애청하고 시청하시는 우리 화평방송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행복하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의 기생과 병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생과 군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의 몸과 인생은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고, 그런데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기생은 돈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군인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기생의 생활이 이기적이며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이며 또 지탄을 받기 쉬운 그런 반면에 군인의 생활은 이타적이고 봉사적이고 또 애국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인 여리고성의 사건에는 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성을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며, 다른 한 사람은 그 성을 함락하는 군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 이 아간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서북부에 위치한 요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함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 살았던 아모리 족속은 내가 끝까지 그 성을 사수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승리하여서 입성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은 성의 함락과 함께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두 주인공의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패전한 아모리 족속의 주인공의 아모리 족속 중에 한 사람인 이 기생 라합이 멸망 중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면 정승국인 군인이었던 아간은 오히려 여리고성의 사건 문제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두 주인공이 한 일과 한 일에 대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이 한 일은 어떤 것이었느냐면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군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를 둘러보아라 라고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방 나라에 가면 거의 다 어디를 갑니까? 술집에 가죠. 근데 기생집 라합의 집에 갔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유숙을 했었습니다. 유숙을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왕에게 뭐라고 고하느냐면 여리고 왕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밤에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습니다. 왕이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에게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라합이 그들을 자기의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이미 여리고 왕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 왕이 그 사람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빨리 쫓아가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올려놓고 있죠.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겨놨습니다. 숨겨놓고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 왕이 자기를 찾는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 라합이 그 사람들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눕기 전에 라합이 잠들기 전에 이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를 때문에 단단히 눕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과 애굽에서 출애굽에 있었을 때 나왔을 때 홍해를 가르신 일과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진멸하신 사건을 내가 알고 있다. 또 여리고성을 지금 함락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할 것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이 우리가 이 여리고 사람들이 떨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전쟁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호해주며 정탐꾼들을 무사히 진지에 갈 수 있도록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그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들을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분명히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취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서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를 이제 여호와를 맹세하고 진실한 표를 나에게 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탐꾼들은 지금 라합에게서 지금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라합에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올 테니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이 여기 집에다가 창문에다가 빨간 천을 달아 내려오면 표식을 삼으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라합은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이 전쟁이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인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전쟁은 상처가 나고 누군가가 멸망하라고 지기고 하는 일에 수도 없는 고통을 받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전쟁인 줄 깨달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전쟁은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용기 있게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실한 믿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라합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라합은 기생이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일, 그 다음에 세상의 일을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과 내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믿고 신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찌 나라를 반역하는 반국가적인 이적행위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절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왕이 와서 지금 그 사람을 정탐꾼으로 살려 내놔라 했는데도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사람들을 지금 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취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 국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생 라합은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함락되었을 때 정탐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집 사람들과 모든 형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온 식구들, 그 형제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기에 있는 식구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그래서 기생 라합의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고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 누구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았으니까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이 기생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실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기생 라합의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완전히 변화되는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뱃속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약한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고집을 피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에 끌려간다고 나도 다수에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내가 영적인 고집, 그래서 때로는 왕따를 당할 때도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윗이고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에게도 왕따를 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 앞에 합리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삶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을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합동방송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한번 11장 4절 한번 볼까요?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것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많이 좋은 것 드렸다고요? 가인보다 더 많은 것 드렸다고요? 아닙니다. 이 아벨의 마음속에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투철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하면 복 받는다, 복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정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고 기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양을 잡았기 때문에 가인의 얘기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조그만 것을 드려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가운데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의 중심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공부를 잘해야 네가 성공한다. 너 학생들한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너희들 공부 왜 하니? 그랬더니 성공하려고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잘 살려고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공을 해도, 공부를 잘해도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해도, 좀 못 배웠어도, 재물이 없어도, 많은 지식과 명예, 큰 명예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가치가 공부보다, 엄마들이 참 공부해서 공부해요. 그래서 고3 때 되면은 교회 예배 안 드려요. 나는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그 아이가 성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내가 공부에 지식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족 공부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4배나 더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학풍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중심으로 잘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 꼭대기를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 잘난 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좀 별로 잘난 거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행복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좀 많이 같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가치를 돈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돈 없으면 좀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4끼 밥 먹어요? 3끼 먹어요. 돈 많다고 4끼 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3끼 먹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내가 뭐 복 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도 그 외아들을 드렸더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후손들이 잘 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이삭처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이끄셔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야곱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비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자꾸 계속 나가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나를 내 나라에 보내달라, 그렇게 믿음으로 자식들에게 유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있잖아요. 요셉처럼
정말로 믿음의 역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별로 없어요.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합니다. 지금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에 내가 끌려 들어가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서도 많은 정치를 하는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치를 다 배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거기에서도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에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요셉은 나중에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를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많은 정치를 배워서 애굽 사람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군인이 아간이 한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간은 정승국의 용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군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후에 동족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맞아 죽게 되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모두 멸하고 군수품이나 전리품은 다 어떤 물건든지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드리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은 신할 제품인 외투 한 벌과 금과 은 약간을 감추었습니다. 군인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요, 그 죄는 드러나게 됐어요. 아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었지만 나중에 다 그것을 파헤쳐서 결국은 아간이가 죄 지었음을 밝혀내지 않습니까? 죄와 벌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용기 있게 범죄하기도 해요. 내가 그 즉시로 그 죄가 발각이 되고 그 즉시로 그것을 해결된다고, 즉시로 무엇이 보여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간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훔쳤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훔친 것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지는 것을 그 간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 짓는 일에 참 열심히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의 군은 아이성으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근데 그 성은 규모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만 가면 된다고 이 여호수아에게 군인들이 얘기를 해요. 장군님, 이 3,000명만 가면 이 아이성은 금방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3,000명만 보내지요. 알았어. 그러면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 3,000명을 보내요. 아이성으로. 근데 얼마든 이 3,000명이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군인들이 출전을 해서 전쟁을 한 결과가 의외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36명이 죽었어요. 36명이 죽고 아이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패하여 도망한 사건을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인데 어떻게 이것을 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패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이 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들의 무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네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이 죄를 제거할 때만 이스라엘이 다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죄를. 현대의 타락은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바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가는 물질주의적이요, 쾌락주의적이요, 황금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는 오늘만 생각하고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군인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과 가족과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로 인하여서 패전의 원인은 군인 한 사람이 이 아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한 국가의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생활에 원치 않는 실패가 있습니까? 즉시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나의 죄를 찾는 작업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었을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고, 내 죄를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 아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간이 잘못한 것을 통해서 아이성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죄가 숨어 있으면 그 죄가 영적 생활의 파탄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과 이웃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간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울 때 어떤 길을 선택을 했습니까? 욕망의 눈에, 물질에, 내가 세상의 것에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욕망이라고 하는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일까지, 상처를 주며 괴롭게 하는 일까지 겪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마음이 싸울 때마다 세상의 마음이 아닌, 욕망의 마음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의 마음, 세상의 이기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욕심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늘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아간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치고, 물건을 돌로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평방송 여러분들, 애청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신앙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라합과 같이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어려움의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현장이 될 수 있으면 반대로 패망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자신과 이웃에게, 민족에게 희망을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떤 말이 사람에게 힘을 주는가? 어떤 말이 위로의 말인가? 어떤 말이 축복의 말인가? 어떤 말이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말인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기생나합처럼 믿음의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셔서 축복된 삶이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방송을 애청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라합과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이, 나의 식구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간과 같이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늘 분별하는 우리 믿음의 합동방송의 시청자들과 애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손들이 잘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장 가정들로 세워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